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일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 아침 등교하자마자 운동장에 전교생들이 다 모이는 시간. 아주 무의미, 조회. 아주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 옛날 월요일 조회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회할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 훈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는 이것이다, 이렇게 예배 드려라. 어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 나눈 부분 잠깐 복습을 한다면, 먼저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중부지방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하려는 집착을 보였다고 그랬죠. 또 남쪽 유대 사람들은, 소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려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렇게 집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장소에 집착하는 때가 있었고, 혹시 장소가 조금 더 중요한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누군가는 예배하다가 3번 화장실 갔다 한 사람도 있겠죠? 없기를 바라지만, 자,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주회전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한다면 온라인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는 것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을 단정히 입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 왔을 때 벌써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은 한계가 있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In spirit. 그것을 in the spirit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가운데는 제가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누가 열심히 찬양하나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하려고 일부러 자꾸 앞으로 앉고 여러분들을 안 봅니다. 찬양할 때.
제가 너무 이렇게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그런데 어쩌다가 보게 되면 마스크를 가리고 있지만 야 저분은 진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흘릴까요? 기쁨 때문에 흘리기도 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예배 중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1년에 몇 번쯤 그러십니까? 가끔은 우십니까? 예배 중에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죠. 어떤 이들은 예배 중에 자유를 경험합니다. 뭔가 얽매여 있고 눌려 있다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냥 얼굴에 막 그 주름이 펴지질 않았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자유를 경험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죠.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냥 사는 게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어제까지. 예배 중에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뭐 그전까지는 인생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자식 새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부푼 마음이 생기고 자 그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죠. 자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져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야말로 조회 시간처럼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죠. 예배가 때워야 되는 엔조이가 안 되고 엔주어가 되는 예배를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견뎌지는 예배가 아니라 즐겨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또 with wholeheartedness 그 아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영 깊숙한 곳에서 내 몸만 와가지고 그냥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의 교제를 뜨겁게 나누고 모든 봉사 하나하나 그것도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습들. 자,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In truth.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다음 스크린 보세요. 2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In truth.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성경 보면 특히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뭐가 그렇게 제사제도가 복잡해요? 제사제도가 막 sacrifice 하는 그게 너무 복잡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와서 뭐 손을 씻고 뭐 들어가서 향불을 켜고 뭐 하고 떡상에 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휘장을 놓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예배하는 게? 자 그게 뭐예요? 절차. 그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이렇게 성경대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이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했다가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분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여기서 또 온 불, 예를 들면 그거로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딴 데서 그냥 라이터를 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가져온 불로 분향했다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 이게 젠플이죠.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거즘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아픈 얘기도 있어요. 한 번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시비를 걸고 비방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비방을 했냐면, 왜 예수 당신은 떡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냐는 거예요. 손을 안 씻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다.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바이러스 걱정해 주는 거예요? 깔끔 떠는 거예요? 아이고 손 씻고 떡 먹어야지.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지 위생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정결의식이었어요. 정결의식, ceremonial purification, 정결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신앙 전통. 사실 손 씻는 게 뭐 어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 자꾸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막 내용을 확장해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말 그대로 그 전통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은 자기들의 전통을 깼다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적이지도 않은 전통을 만들어낸 그들을 꾸짖으시죠. 역으로 생각해봐요. 그렇죠? 성경적이지도 않은 전통을 예수님이 깼다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성경적이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그 전통을 만들어낸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혹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굳어버린 나만의 신념은 없을까? 우리 교회만의 혹시 뭐 전통? 이런 거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있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이 전통은 성경적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근데 저는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여러 교단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교단, 보편적인 진리는 똑같지만 어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형태에 있어서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신앙 고백을 따로 하진 않아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순서 중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침례교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교에 보니까 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해?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로교인이 침례교에 갔는데 뭐야? 왜 신앙 고백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주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요렇게 구성이 되건 요렇게 구성이 되건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 전통 가지고 그게 마치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 가지고 고집 부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바자회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바자회를 1년에 2번씩 김치 바자회. 뭐 좋은 의미잖아요. 김치 만들어서 우리 만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뭐 좋은 의미, 괜찮습니다. 전 뭐 그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그런 바자회를 20년을 했어요. 20년. 어느 해에 사정이 생겨서 못했어요.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바자회를 맡았던 20년 동안 그 바자회를 책임지던 그것이 몸에 배있던 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바자회를 안 할 수가 있냐고 교회가. 그럼 바자회 틀려요. 그거는 그 교회의 전통이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하다 안 하니까 불편은 하겠지.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신자의 존재감을 특별히 그렇게 찾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무슨 일거리라도 해야지만이 꼭 교회 성도인 것 같고 뭐 목사님이 자꾸 자기를 부려 먹어야지 자기가 꼭 성도 된 것 같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바자회 안 시켜준다고 내가 그거 하나 보람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교회 생활이지. 교회 생활 하는데 그거 갑자기 안 하겠다고 막 불평하고 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친 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
성경적인 예배가 뭐고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번 다음 스크린 제가 쫙 모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몇 개만. 다음 스크린 보세요. 다음 스크린.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자, 첫 번째 아주 기본입니다. 우선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고 싶으면 모여, 옵션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두 번째, congregational worship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은 개인적인 예배를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어떤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개인이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를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바로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사 제도는 결국 이 모형이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까지 홀리 오브 더 홀리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해야 되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이런 음악적인 요소가 빠질 수가 없어요.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뭐 어떤 교회는 특별히 좀 기호가 틀려가지고 우리는 아카펠라로만 찬양합니다. 시비는 걸지 않아요. 왜?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더 많은 곳에서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솟구치며 때때로는 춤추어 찬양하라 이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로 찬양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앞에서 막 율동을 하고 이래도 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찬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을 네가 가진 탤런트, 기프트 이런 걸 가지고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예배하라. 제가 마음은 항상 같이 있어요. 좀 듣기 싫죠? 그런 얘기. 마음은 같이 있으면 뭐예요? 몸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 스님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직접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수고와 봉사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 그리고 예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뽑아봤습니다. 자, 한번 그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혹시 이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진 않았나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다음 스크린 보세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직통계시 직접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론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로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택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정말 축복받은 자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뭘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체험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뭐 병고침의 체험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체험해 봤어요. 병고침의 체험, 뭐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했을 때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체험, 저는 그것을 아버지 목회할 때 어린 시절에 눈으로 많이 봤어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입에서 거품을 토하면서 결국은 한참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아버지가 한 2시간 기도로 싸우십니다. 나중에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아주 말짱한 사람이 돼서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아,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뭔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냉랭하던 사람이, 의심하던 사람이,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체험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많은 체험들이 견고한 신앙생활, 지속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뭐야? 저런 체험까지 한 분인데 왜 저래? 뭐야? 저기가 있어, 저 양반이? 그런 체험까지 한 사람이?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체험 많이 한 저 사람이나, 체험 전혀 없는 나나, 뭐 그게 그거네 뭐. 이런 식으로 체험 자체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빛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열, 뜨거운 열이 필요해요. 우리 한겨울에. 그러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열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을 통해 뜨거운 열정도 가져야 되지만 정확한 성경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 잡기 시작하죠.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자기만 뭐가 된 거로 착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강단은 항상 성경적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저거 틀렸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체험한 사람이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고 아, 저거 틀렸다. 이게 보여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교회 강단은 이런 성경적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임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들 제발 부탁인데 성도님들 귀에 들리는 설교를 좀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신실하긴 한데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인데 설교만 하면 어떤 은사가 있냐면 교인들을 다 재우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어떤 어려운 얘기들을 막 읽어대는데 교인들은 하나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답답했는지 목사님들 제발 성도님들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세요. 옳은 얘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청중들 귀에 들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100% 옳은 말은 아닙니다. 저라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성경적이면서도 성도님들 귀에 들리는 얘기 하십시오. 이게 맞죠? 성경적이면서도 성도님들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요, 단 스누키안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신 설교학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백하건대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참 저에게는 너무 큰 복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받은 어떤 도전과 또 한 번은 제가 좀 까불고 그때 좀 목회도 좀 하다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데 이분이 저는 목사니까 설교문을 써오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 이제 배웠다고 나도 목사인데 내가 한국에서 신학을 벌써 몇 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설교학을 써갔더니요 D를 줬어요. D를. 제 평생에 D를 맞았어요. D. D 나는 익숙한데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D를 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코멘트를 막 뭐라고 써놨냐면 너는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설교문을 안 쓰고 네 멋대로 써왔냐? 이거예요. 그분은 설교학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뭐 좀 까불고 좀 목회 좀 이제 배웠다고 까부는 초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강의를 다시 들었어요. 계절학기에 다시 또 들어가지고 A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들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칼을 갈아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첫 시간에 딱 들어와서 와이트보드에다가 두 말을 딱 쓰더라고요.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다음 스크린 봐요. 이렇게 두 말을 딱 써놓더라고요. True to the text, relevant to your audience. 이렇게 두 말을 딱 써놓고 True to the text 뭐예요? 네 설교가 성경 본문에 충실한 거야? 성경에서 나온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성경 뭐 몇 절 읽어놓고 네 개똥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True to the text 하는 목회자는 많다는 거예요. Relevant to your audience. 지금 너희들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니? 무슨 얘기가 필요한지 아니? 그들 귀에 들리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절박하고 내 마음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막 힘든 성도님들이 앉아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간절하게 앉아있는 영혼이 있는데 들리지 않는 얘기, 필요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들어야 되는 얘기를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적용해라. 그런 얘기죠. 한 학기 내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통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목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단지 그 목사의 어피니언인지 의견인지 아규먼트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 목사의 설교가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비블리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받아도 되겠구나.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가 성경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런 노래도 있는데 깊은 산속에 옹달샘 아주 맑은 샘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건 진짜 퓨어, 아주 100% 퓨어, 오염이 하나도 안 된 샘물이에요. 자, 그 샘물을 가가지고 직접 입을 대고 먹으면 퓨어한 거를 먹죠. 근데 우리 입 대는 순간 벌써 더러워졌어, 물이. 어쨌든 근데 그런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퍼야 되고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야 되고 또 깨끗하게 손 씻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깨끗한 물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샘물이 정말 완전히 100%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전달이 잘못되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물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100% 깨끗한 물입니다. 정말 순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너무 크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또 전달해 줬을 때 그들이 먹어야 되는데 관심 없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훼손시키지 않는 그 준비와 과정과 또 들릴 수 있게 먹을 수 있게끔 전달해 주는 게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설교가 꼭 목사의 자기 반성 같죠. 그러니까 저의 결심 같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만큼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돼요. 근데 어떤 설교자는 막 설교 내내 막 청중들을 막 웃기는 분이 있어요. 계속 웃기는데 그것도 은사지. 그쵸? 그거 아무나 합니까? 30분 내내 막 웃기기만 해. 너무 좋아요. 막 신났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면 뭔가 왠지 남는 게 없어요. 웃을 때는 좋았는데 뭔가 그 영혼 깊숙이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성경의 깊은 심오한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쪽한 거예요. 웃기기만 한 거예요.
강단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저도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강단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왜 그래요?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들은 영적으로 늘 뭔가 충족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강단에서 진리의 선포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한 주라도 소홀하잖아요. 목사가 한 주라도 기도를 게을리하잖아요.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자기 피땀, 그건 좀 너무 과장이고 오버지만 뼈를 깎는 살을 깎는 그런 그 생명이 담긴 설교로 준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뭐라 그럴까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계속 설교 시간에 죽을 쓰잖아요. 성도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다 죽습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자꾸 시험에 들어. 그게 성도들 책임도 있지만 목사 책임이 크더라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불평이 올라와. 그런데 그냥 늘 불평하고 하여튼 성격도 요상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너그러워져. 은혜만 받으면 그렇게 관대해져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생명 넘치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진리의 빛이 사라진 교회에서는요, 진리의 빛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어둠의 영들이 활개를 쳐요. 어둠의 영들이. 성령이 활개를 치셔야 되는데 어둠의 영들이 활개를 친다고요. 진리가 사라지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교회들 보셨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다 외면하고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먹자 놀자 판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먹고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도 강조하지만 근데 교회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먹자 놀자 판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빛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어둠의 영들이 활개를 칩니다. 자, 이게 바로 강단이 약해진 증거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배의 위기입니다. 이게 예배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는 왜 우리 교회는 스피커가 이렇게 자꾸 꽂았다 켜졌다 해. 이게 예배의 위기가 아니라 왜 우리 교회 찬양팀은 프로페셔널한 싱어가 없어. 이게 예배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 부흥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게 예배의 위기라고요. 그럼 이 예배의 위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스크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회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느껴지는데요. 누군가의 기도가 얼마나 느껴지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살고 목사가 살아야지 강단이 살고 강단이 살아야지 여러분이 살고 영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경적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사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드릴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간주 한번 해줄까요? 간주.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집에서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이제 오늘 한번 2번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사에 한 번 더 집중해서 우리 예배를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덮어져서 주님의 그 깊은 지성소까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